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전반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 내용 가운데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찾아왔던 거짓된 가르침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또 편지로나 여러 가지로 주의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 그래서 주의 그 극심한 그 대환란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굉장히 마음이 흔들렸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는 세 가지의 선행되어야 되는 이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재림이 있기 전에는 배교하는 이러한 일이 있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이 한 사람이 온 세상을 통치하며 독재 정치를 일삼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결정적으로 주의 재림이 임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로 그것을 막는 자, 사탄의 그 배후의 세력을 받아서 하는 이 멸망의 아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막는 자, 그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아직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러한 강력한 증거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바울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불법의 사람이 오게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이 이제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베푸시는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지금 믿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후반절에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너희는 이 견고하고 안정된 기초 위에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또 견고한 이 신앙 위에 서가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다 펴셨죠? 1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방금 읽은 이 5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13절과 14절은 견고하고 안정된 기초 위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견고한 기초 위에 있는 성도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6절과 17절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견고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짧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3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현재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태도를 또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먼저 언급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주의 만찬의 떡과 잔을 대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대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감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교제하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러한 그 사랑 앞에 감격하는 이러한 마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으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어떠한 성도들의 어떠한 자랑과 또 됨됨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해야 할 내용들이 이제 조목조목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비록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많습니다. 애정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선택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칼뱅주의자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도 정하셨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다 정해 놓으셨다. 라는 이러한 주의인데요. 그래서 이중 애정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임금이 이 잔치를 이렇게 벌였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초청을 많이 모든 사람들에게 했지만 거기에 청함에 응하여서 나왔던 사람들은 이 잔치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주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택함을 입은 사람은 바로 이 초청에 응해서 나와왔던 사람을 이 택함을 입은 자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도록 정했다는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초대에 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로 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택함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선택했다는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김정권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또 여기 있는 성도님들 각자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이 믿어서 교회를 나온 사람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참석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금요일 성경 공부할 때 그 이제 5분씩 그 구원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분씩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원 간증을 했는데, 구원 간증 하신 분들의 이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간증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오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셨던 선택한 그 사람은 다 이렇게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결코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들이 이렇게 맺히게 되었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의 말씀은 바로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구절을 이렇게 성경에 이 구절을 이렇게 좀 생각나게 됐는데, 베드로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시고 택한 사람에게 이제 성령의 거룩하심이라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순종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저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좋은 마음이 아니고 돌과 같은 굉장히 딱딱한 마음이고 마른 땅처럼 정말 팍팍한 마음이 저희의 마음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기경하시고 뒤집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수하게 응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진리를 믿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믿음이라는 거죠. 진리를 믿어야만 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결코 구원의 근원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이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매님들 어떻게 합니까? 수도꼭지 밸브를 돌려야죠. 예. 자매님들이 많이 돌리실 것 같아서 자매님들이 여쭤봤습니다. 수도꼭지를 이렇게 돌려야 물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 물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라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연장하시고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이 수도꼭지를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저 친구하고 둘이 똑같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둘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나는 모르겠다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믿음으로 나와왔죠. 그래서 이러한 이 수도꼭지를 돌려야 하는데, 그런데 이 물이 나올 수 있었던 이 근원은 무엇입니까?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무조건 나옵니까? 이 수도 밸브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수도관이 저기 저수지, 수원지에서 물이 밸브가 관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수도의 거대한 그 댐에 그 물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저수지와 같은 거대한 이 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사실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구원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못하면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물론 맞습니다만 우리가 믿은 것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가 수도꼭지 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무엇에 의하여입니까?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또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그 앞에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4절 말씀은요, 이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13절과 14절 사실 병행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13절의 말씀은 영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했다고 본다면 14절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이제 14절의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이렇게 대하면서 주목이 되었던 단어가 이제 우리의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복음. 지난번에 수요일날 우리 문선호 선생님께서 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에 나의 복음이 나오잖아요. 바울의 나의 복음. 제가 주목되었던 것은 이제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일행들의 복음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이 발걸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르게 하셨던 이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이제 일찍이 부르셔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회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었던 이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 그것을 이루었다는 거죠. 바울은 원래 어디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냐면 소아시아라는 이 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만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환상으로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이 환상을 보게 하셔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도착했던 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에 도착했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는데 뜻밖에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곳에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우리의 복음,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그들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복음 앞에 나오게 하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이 없었지만 그들을 인도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계획의 목적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 그들이 지금 환난당하고 핍박받고 고통당해서 이제 바울이 말했던 그 환난의 시기가 왔구나 할 정도로 그 극심한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제사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우리는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목적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이 목적지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을 동일하게 너희들이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너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성경의 구절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달할 그 목적지는 첫 번째는 하늘의 유업을 입게 되는 그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될 거라는 이 목적지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그분과 대면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천년 동안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이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거하는 이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두 구절만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펼치셔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구절만 찾아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장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이 상속자가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거하게 되는 이러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함께 주님과 정말로 함께하는 그때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이 사도 바울이 대성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를 제가 성도의 안정과 견고함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주제를 제가 정했는데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바로 우리의 견고한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두 번째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세 분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 견고한 기초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견고한 기초 위에 있는 우리 성도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될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견고하고 안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두 가지를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고하고 안정된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거짓된 거짓 가르침이 이것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들에게 닥쳐 있는 이런 핍박과 환란이 그들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의 견고하고 안정된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흔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굳건하게 서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stand firm이라는 이 영어 내용인데요. 이것은 거짓된 그 가르침, 세상의 이런 유혹들, 또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에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굳건하게 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군인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인데요. 적이 계속해서 밀고 오는 적의 그 압력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제시하냐면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 이 전통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어떤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신약성경에 사실 전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당시에 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하면서 이 장로들이 사실 사람의 이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이것이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또 이제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제 거짓된 이 이단의 이런 가르침들, 사람의 그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있는 이러한 전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전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비진리가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는 진리가 아니라 바로 바울이 말했던 성경적인 진리를 그대로 붙들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키라는 이 단어는 hold to, 이 영어로 고수하다, 붙들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고수하고 계속해서 붙들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또 우리의 어떤 마음 가운데 이러한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트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성도님 잘 아시다시피 진품의 지폐하고 가짜의 그 지폐가 있는데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합니까? 진품인 이 지폐를 자세하게 알면 자연적으로 가짜를 다 구별할 수 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우리는 정말로 평안과 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어디서 막 다른데 외부에서 뭐 새로운 거 뭐 해가지고 얻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미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붙들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따를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정과 평안을, 우리의 견고함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이렇게 찾고 거기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통을 지켜하는 것입니다. 그가 편지로나 말로나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전통을 붙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제 제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나에게 시시로 다가오는 이 세상의 어떤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너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 너 그다지 관심 없어. 너 그렇게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까지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할 때 제 마음에 누가 이렇게 준 게 아닌데 마음 가운데 큰 담력과 감사함과 그분의 사랑이 절대적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들었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메시지가 또 뭐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의 어떤 화려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러워하는 이러한 것들이 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하는 삶은 아무것도 이렇게 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제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또 지탱하고 또 기도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계속해서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해답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과 17절의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몫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 그들을 의탁하는, 그들을 하나님께 의존시키는 이러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분들에게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이 굳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고난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고난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고난받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게 되는데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물론 그런 기도를 하게 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익은 바로 무엇이냐면 버스를 타다가 이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지하철도 타고 버스 타거든요. 흔들릴 가운데 지하철 타면은 혹시 지하철 타면 그 많이 흔들립니까? 조금 흔들립니까? 지하철은 별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를 타면 제가 이제 218번 화순 가는 버스 타면 218번 타거든요. 근데 화순이 가는 버스는 광천터미널 저쪽 끝에서부터 그 화순 쫙 골짜기까지 가는 버스가 218번입니다. 근데 그 버스는 정말로 빨리 갑니다. 빨리 가가지고 막 안에 사람이 타도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문구까지 써놨어요. 저희는 이제 사람이 앉으면 출발합니다. 이게 자기들도 이제 조심하려고 써놨는데, 네,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제가 지하철을 탈 때는 제가 어디를 잡을까 안 잡을까요? 안 잡아도 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게 뭐 핸드폰 보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218번 버스를 타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빨리 빈자리를 가서 앉든지 아니면은 아주 이 튼튼한 이 봉이 있지 않습니까? 봉을 꽉 잡든지 자동으로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무슨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정말로 근원부터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견고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주시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도록,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 바울의 마음이 나와요.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1장 8절 9절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고, 여기 이제 아까 견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려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진짜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심지가 견고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게 견고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그분과 교제하게 될 때 우리가 견고해지고 평강하고 평강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 대적과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지만 바울이 또 말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 사람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차기일영이라는 이 박사인데 이제 이분이 이게 수학에 대해서 이게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제가 볼 때는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엄청 바쁜 일정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루에 1시간을 꼭 드린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1시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소한 것도 기도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냐?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소한 일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되는 이런 일들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기도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새롭게 하셔서 여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기도 수첩을 이렇게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시 이제 그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 의탁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대상이 바로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신데 그 수식어가 좀 많아요. 첫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가 엉뚱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원한 위로와 또 좋은 소망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어떠한 세상의 것들로 안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사실 병상에서 죽어가는 성도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어떤 잘되고 가졌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들한테도 그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도 그 자녀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생 동안 살면서 아무리 많은 이런 부와 명예를 가졌더라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그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빛을 발하는 때가 언제냐면 장례식장을 갔을 때입니다. 장례식장 가면은 가지고 있던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좋은 소망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는 이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에는 산소망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 이러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다고 하지만 타르나 이런 점들은 더 많이 본다고 해요. 요즘 최근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소망은 잠시 잠깐이고 또 막연한 이러한 소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바로 이와 같이 복스러운 또 산소망, 또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이러한 분명한 소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망을 어떻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은혜로 주셨다고 했어요. 은혜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자격돼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오늘 예배 시간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감사하는 분들을 보게 됐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분이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방학이어가지고 순천에 이렇게 좀 자주 뵈야 되잖아요. 부모님 못 뵙고 하니까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많이 들고 또 이제 쇠해지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어두운 이런 마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찾아가 뵈서 이렇게 뵙고 엊그저께도 뵙고 오고 했는데 부모님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근데 도와드릴 힘은 별로 없고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이제 하는데 꼭 갔다가 오면은 어떻습니까? 뭘 바리바리 냉장고에서 뭐 싸가지고 뭐 이렇게 주셔요. 이번에도 이제 뭘 싸갖고 주셨는데 뭐가 들어있었냐면 죄송합니다. 병어가 있었어요. 병어가 비싼 고기더라고요. 부모님이 병어를 싸가지고 이제 저녁에 바로 이제 구워서 먹었습니다. 근데 먹으면서 자매하고 얘기를 하는데 장모님도 계시는데 그 부모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이런 얘기를 자매하고 했어요. 장모님 항상 뭘 싸주시고 하는데 그 부모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 세상에. 부모님 잘해드리자 이제 자매하고 둘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되신다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생각하게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이제 17절의 마지막 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그 성도님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일어서서 굳건하게 그 선한 말과 일에 다시금 굳건하게 행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초는 매우 견고하고
안정된 기초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 거대한 홍수를 다 뚫고 남았잖아요. 1년 동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하고 견고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 또 우리가 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소설 다 아시죠? 파랑새라는 이 행복을 주는 파랑새를 찾아서 이렇게 떠났지만 결국 그 파랑새는 자기 집 주변에 있었어요. 우리가 안정되고 견고한 신앙을 누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가서 성도들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대면할 때 또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모이는 아름다운 전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회 때마다 참석해서 함께 모이는 그 습관이라고 했는데 이런 모일 때 우리가 신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안정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 초에 그 한 해의 목표를 다 한마디씩 하고 나와가지고 하셨거든요. 그때 막 교회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이제 나오셔서 목표를 얘기하실 때 한 형제님, 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 형제님이 한 해 목표가 뭐냐고 하니까 굉장히 짧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늘 하던 대로 들어가셨어요. 진짜로 늘 하던 대로. 근데 이제 그걸 왜 형제님은 늘 하던 대로가 목표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형제님은 그게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읽고 또 그분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할 바들을 행해 나가시고 그게 우리 그 견고한 신앙을 한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굳건한 신앙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또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하루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